같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 위하여 갈증함으로 주여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와 반석의 생수가 터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우리 영육혼을 덮어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7장 14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배고프지? 40일 굶주겠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에게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떡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떡이 아니라, 떡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한 가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 줄 알았는데 변화가 없는 이 두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 7장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401면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인데 같은 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401면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주의 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종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또 가정은 믿음의 후계자, 신앙의 후계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계자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12명의 사사를 부르셨어요. 근데 12명의 사사가 다 실패했습니다. 사사가 실패했다는 말은 사사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신앙생활 실패하면 성도들도 당연히 신앙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권면해 주셔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사사들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25절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울이나 다윗처럼 그런 왕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 하나님 없는 자기가 왕이었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내셨는데 그 엘리도 사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여인들을 막 강간해버리고 이러니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제 영혼에 방언을 통변하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정말 쓰고 싶어. 근데 네가 너무 더러워서 내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탄식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외로워.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에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아멘. 영육간에 다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이 쓰시고 싶어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죄를 씻고 주님의 쓰임받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태어났고 또 극적인 상황에서 그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하게 열심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아직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자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장하기까지는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430년 동안의 그 종살이 중에서도 모세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출애굽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첫째, 죄 있으시면 쓰실 수 없어요. 두 번째, 죄가 회개됐더라도 사무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장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해서 주님 일에 후회하게 마음껏 수입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7장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 사무엘은 하나님이 준비가 되셨는데 아직 그 하나님 쓰실 만한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의 훈련 기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영적인 부재가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옆에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에 정말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그 영적인 공백기, 지도자가 없는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법궤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인데 그 법궤가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은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법궤가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제 병을 가려가지고 그 법궤가 자연적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위로받으실 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면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천은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늘의 은혜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조잡한 허접한 천은이 아니라 절대 번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궤가 이제 돌아보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7장 1절.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는데 이 법궤는 잘못 건드리거나 열어보거나 해서 블레셋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너무 무서우니까 뭐 하나님을 모실 그 성막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걸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잘 모르니까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아들을 구별해가지고 너는 다른 일 하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돌보라고 그거를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습니다. 자,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에요. 근데 20년을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법궤 없는 집이나 법궤 있는 집이나, 즉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집이나 예수 안 믿는 집이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 몇 장만 좀 더 넘겨볼게요. 472년 한번 보겠습니다. 472년 보면 20년이 지난 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야, 아미나답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저렇게 놔둘 수 없으니까 이제 다윗성을 다 지어놨으니까 다윗성으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법궤를 그곳으로 옮기자 하고 이제 20년 만에 아미나답 집에서 옮기는 얘기가 사무엘하 6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아미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다 읽을 테니까 13절까지 읽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어오려 하니 이 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비나답 집에서 20년을 모시고 있는데 이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울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잠깐만요. 이제 우리가 그 사무엘상 7장에는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아비나답 집에서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법궤를 옮길 때는 우사하고 아효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엘리야십은 20년 동안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 20년 동안 모시고 있었어도 이 집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 그 엘리야십 말고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법궤를 옮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절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그 아비나답 말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수레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맡아서 20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엘리야삽은 뭐 복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20년 동안 하나님만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법궤를 옮기는 아비나답의 또 다른 아들 아효는 수레 앞에 가서 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잡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으로 그걸 잡았는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로만 매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 고핫 자손, 그 모세의 세 아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만 법궤를 어깨로 매지 그렇게 매면 안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레위기에 말씀하셨는데 20년 동안 법궤를 같이 집에 두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법궤가 떨어지니까 이거 잡는다고 자기 열심으로 잡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있었는데 이 집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우사가 죽었다니까요.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요. 아까 지금 아비나답 집에 있다가 오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오벳 에돔 다른 사람 집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맡긴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아까는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복을 받았다는 얘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가 없다가 그 법궤가 떠날 때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짚지 않고 수레에 싣고 떨어진다고 잡았더니 아들이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근데 희한한 게 이게 뭡니까? 11절에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대요. 20년이 아니라 3달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대요? 복을 주시니라. 이겁니다.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로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3달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돔은 자기도 복을 받고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다윗이 3달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것을 보고 12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우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윗은 그런 열정이 있어서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복을 나도 받아봐야 되겠다. 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나뿐만 아니라 온 집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까지 그 과정에 오벳 에돔처럼 법궤를 모셨으나 아무 일도 없는 사람. 근데 예수 믿었는데 법궤에 옮기다가 그냥 자기 딸은 열심히 한다고 붙잡아가지고 죽었던 그런 아비나답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벳 에돔처럼 3개월 동안이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와 그의 가정이 복받는 우리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설교가 절반밖에 안 돼요. 이제 절반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모셨는데도 그냥 아들 죽는 것으로 20년 동안 복도 못 받았는데, 오벳 에돔은 3달 모셨는데 오벳 에돔과 그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비결이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비나답, 오벳 에돔 그 사람들을 말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시대의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즉 이 말은 그 아비나답이 아니라 오벳 에돔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즉 우리 남은 생이 오벳 에돔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7장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사무엘이 이제 능력받고 장성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오늘부터 내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어떻게 이스라엘이 오벳 에돔 집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고 너희 힘으로 왕 없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니 되는 게 있거든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된다.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되 전심으로 돌아오라. 전심으로 돌아오는 게 뭐냐? 3절 뒤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즉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건 뭐냐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비나답이 아니라 오벳 에돔과 함께 하셨던 석 달 만에 큰 복을 주셨던 것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했으니까 우리 모이자.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두 번째로는 모여야 합니다. 왜 모여야 되느냐?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로 모이게 합니다. 왜 모이느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는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용서를 비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거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뭐 1분 1초든지 뭐 몇 시간이든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식사 시간도 뭐 잠에 취침하는 시간도 운전하는 시간도 이동하는 시간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일단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하나님은 얼마나 큰 도움이 필요하고 근데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으니까 6절에 그들이 총일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잘 못했겠고 내가 정말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이 잘 안 되고 내가 사람과 화목하고 싶은데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성질 내지 않고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냥 성질만 나빠지는 것 같아요. 말하면 좋게 해야 되는데 막 욱욱 올라오고 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금식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그들이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전에는 그 통로가 청소가 돼야 되는데 그 예수의 피로 그 죄사함 받고 통로가 오는 통로가 청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금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입술에 이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외쳐지는 일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나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기적적인 역사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사사들 12명도 실패했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엘리도 실패했는데 그때 거기에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의 종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희망이니까 이제 그들이 8절에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명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제 기도가 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의 종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어린 양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애타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응답하셨어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구약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계속 예배가 많아야 돼요.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랬더니 9절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게 뭘 얻어내기 위해서 9절 다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다음부터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회개하면, 부르짖으면 그분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즉 응답하는 신이 진짜인데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에는, 내 주변에는 진짜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 진짜 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그때에 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은 사단을 상징하고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데 블레셋이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들을 진멸하려고 옵니다. 근데 이들은 기도 모임으로 왔고 그 당시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기가 막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돌멩이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은 거죠. 그 사람들은 전차도 있고 칼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10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10절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게 말이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은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큰 우레와 같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요.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는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이 이제 또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제목이었던 그 엘리 제사장 때에 또 그리고 사사시대 때 빼앗겼던 그 땅, 어마어마한 땅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도둑놈 때입니다. 그래서 먹고 놀다가 봄하고 가을에 추수하면 낙타 타고 와가지고 칼 들고 와가지고 강도질 당하는 이 아모리예요. 근데 사무엘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믿으니까 강도 때도 안 와. 그리고 블레셋도 안 와. 지금 누가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 임시 방편으로 사람의 도움으로는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하시면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은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결론은요. 15절이 결론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애가 여기 많이 계시지만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를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하고 죽음이 먼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날 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셨던 거, 내 남은 생에 더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또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응답받는 삶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역전이고, 기도가 역전이고, 금식이 역전이고, 주 앞에 기도하는 종이 있을 때, 날마다 주 앞에 예배로 모이고 번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